할렐루야. 제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5장에서 7절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산상설교 또는 옛날 말로는 산상수훈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로 지금 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가 등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혹시 그때 말씀 기억 안 나죠? 이것도 한참 오래전에 해가지고 참 목사들이 설교하기 참 편해요. 맨날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리들은 어떤 자냐면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십시다. 교회에 나오는 분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이 이건 아닌데 그러면 언제든지 뭐 할 사람들?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교인 그러면 우리 아주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인, 신자, 성도가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구분시키잖아요. 교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 신자는 믿는다. 그 다음에 성도를 이제 제대로 된 믿는 사람.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무리가 그런다면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쁘게 한다 이러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팔복으로 알려지는 말씀은 이게 내가 무슨 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이 팔복을 통해서는 천국 시민 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냥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할 삶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격이란 말을 쓰긴 했는데 실은 산상설교가 이제 5장에서 7장까지잖아요. 이 말씀들은요, 실은 크리스찬들이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갖춰야 할 인격을 다루고 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방향이에요, 방향.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지 하는 어떤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또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방향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어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즉 삶의 원리, 삶의 목적,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할 삶의 인격이라는 말로 팔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인격을 가지고 삶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 때에 세상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11절에서 16절까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은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주보에 보면은 일단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한글말로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뭐 가운데는 설명해놨지만 in the world but not with the world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이 천주교에서 같은 데 하면 그 수녀원이라든지 수도원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1번 비성경적이다. 2번 성경적이다. 몇 번? 무조건 저는 1번이 답이라 그랬죠. 비성경적이에요. 이 랭캐스터 가면은 또 에미시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또 펜실베니아는 그 시청에 가면은 그 시청 최꼭대기에 있는 동상이 누구죠? 펜 장군인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펜실베니아 땅을 선을 잘 그어가지고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 사람도 케이크교도 중이잖아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케이크교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케이크교도들이 말하자면 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살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벅스카우니 교회 오니까 야 우리끼리 뜻이 맞고 믿음이 맞고 그러니까 우리 벅스카우니 공동체 마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벅스카우니 타운십을 하나 만들자 그래고 그 사람들이 막 모여.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이제 13장은요. 그 천국 비유 또는 하나님 나라 비유장 그래요. 거기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2번 나와요.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자라 그랬대.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밭은 세상이에요. 간혹 우리 교회도 이 비유에 보면은 뭐 여기에도 좋은 알곡 신자도 있지만은 가라지 신자도 있습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아니 설사 가라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에 하는 좋은 씨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밭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씨를 어디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 곳. 그래서 성경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악한 세상이에요. 뭐 악한 세상 그러니까 뭐 도덕과 윤리적으로 악하다는 말이 아니고 결국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인도해가는 이 악한 세상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이 씨를 마음이 맞고 믿음이 맞고 생각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뭘 이루라고 안 하고 이 악한 세상에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것도 이미 완성된 나무라든지 곡식을 심은 게 아니고 뭘 뿌렸어요? 씨예요. 이제는 이 씨가 자라면서 싹을 내고 잎을 낸다 그럴 때는 참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씨로서 우리가 각자 세상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엉뚱한 피조물에게 비는 이 세상 안에 뿌려진 씨예요. 어쩌면 그 세상을 보니까 누구만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공동체를 갔더니 나 혼자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뜻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그러면은 어두위에 굳건하게 걸어가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위로 걸어가는 자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안 삼잖아요. 이 산상보훈에 보면은 이제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7장에 가면 우리들이 갖춰야 하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 잡아서 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인격은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가는 방향이 다 달라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안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not with the world,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편의를 위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아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 안에서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을 따라서 그들이 하는 방식과 그들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가 명령한 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때때로는 세상 안에서 내 스스로 그들과 같이 부딪히고 살 때에 왜 나는 혼자인가? 때로는 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자로 세상에 뿌려진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고 그 세상과 더불어 안 살다 보니까 그러면은 세상과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그랬어요. 날마다 죽은 자세로 세상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오늘 주어진 말씀에도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우호적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면 말이에요. 적당하게 섞이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똑같죠.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꼭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그래요. 말세에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고통이라는 말이 우리들이 뭐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받는다거나 박해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진짜 예수 제대로 믿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고 말해요.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에 여러분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저는 차 타고 왔어요. 가까이 사는 사람은 그냥 걸어오면 돼요. 그냥 지금 교회 간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핍박하고 안 그러잖아요. 그냥 간다 그러면 가잖아요. 특별한 어떤 집 빼놓고는 그러면 교회 갔다 와. 나는 이제 골프 치고 올게. 그래도 요새 결혼해가지고 특히 여자분들 안에 이제 한 사람이 교회 간다 그러는데 막으면 또 그 큰일 나잖아요. 요새는 남편보다 여자가 더 센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 말 안 들어갔다는 그 남자 보고 뭐라 그래요? 강 큰 남자죠. 뭐 어쨌든 그게 핍박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하는 말은 결국 그겁니다. 교회는 나가고 예수 믿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기는 뭐한 때가 살고 있어요? 어려워요. 옛날 핍박받을 때보다 더 어려워요. 저 사람은 진짜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찌 보면 뭐예요? 세상 사람 볼 때 자기보다 더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렇게 뭐 하면 요새는 이제 뭐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안 그러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 교회 간다 그러면 성경을 어디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 딱 얹고는 그러면 진짜 뭐 건건하게 보이잖아요. 그 기도도 할 때도 보면은 큰 소리도 안 내. 오 주여. 이게 아무리 경건한 흉내를 내더라도 식당 같은 데 가서 좀 오래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더 기도도 또 열심히 식당에서도 그러면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나 그래도 뭔가 믿음의 표시나 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게 여기서 능력이라는 게 예수를 믿는데 뭐 방언을 하고 뭐 신이 운사를 했다 그게 아니고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는 뭐 하는 삶?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부인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구별됐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하신 자고 하나님을 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적으로 같아질 수 없죠.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것을 온전히 구별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창조주가 되어서 그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 저기는 예수를 믿고 나갔더니 벅스카우니 교회를 다니고 났더니 뭔가 달라졌어.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응? 그저 만나면 싸움하면은 그냥 싸움에 말하자면 도화선을 지르는 사람이더니 이제는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가네? 다르네? 그럴 때 너가 그렇게 달라진 뭐가 이렇게 다르는데 왜 그래? 그럴 때 우리 답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도잖아요. 아까 이 성도란 말을 저는 목사라는 말보다도 성도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만났을 때 아이고 목사님 그거보다 아이고 성도님 그래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구약에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 홀리 피플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도라는 말을 그대로 풀면 어떤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예요. 홀리 피플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살 때에 살아가려 그러면은 그 교회 빌딩 안에서는 크리스찬 같이 하지만 거기는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다음 뭐야?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시고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조건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부지런히 구하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그거 할 때마다. 청결하면 그러면은 조금 소리가 적어지대. 아멘. 그러다가 정직하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면 요시 정직해갖고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이런 게 무의식 중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정직을 하도 강조하니까 나중에는 정직하라는 소리 좀 그만하라 그러대, 저보고. 정직하면. 그게 우리들이 물론 이제 성경에서 정직하라는 말이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에서 사업 터전에서 어디까지가 정직한 것인가는 성경적으로 물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것은 지금 못하고 이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정직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뭔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핍박이 옛날처럼 초대교회처럼 실질적으로 관직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재산을 뺏기고 그 다음에 뭐 오히려 뭐 사자배위 되고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에게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즉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해요?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 악한 말을 한대요. 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민원 처리할 때에 그거 빨리 좀 해달라 그래서 뇌물도 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다들 그냥 차이가 뭐 누구는 100만 단위로 받는데 나는 10만 단위로 받는다든지 그런 차이를 빼놓고는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벅스카니 교인이 다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고 갔는데 그 민원은 그냥 자기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은 또 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뇌물을 줄 때 그걸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고 저는 제 할 일이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차적으로 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동안 뇌물 받는 동료들이 딱 보고 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 안 받아. 그러면 뇌물 받은 사람들이 힘들어질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왕따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네 혼자 잘났냐? 그것도 생각해가지고 그냥 니도 조금이라도 받아. 그래야 우리도 뭐 이거 좀 받는다 그래갖고 욕먹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다 보면 어쩌면 세상 안에서 그렇게 왜 서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르고 그런데 왜 네 혼자만 별났냐? 그러면 또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뭐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날마다 죽은 자세로 죽을 각오하고 가라. 즉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싸움이 붙었을 때에 저보고 누구하고 이제 딱 말이 붙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근데 그 사람이 여기를 탁 때렸어요. 그러면 저도 뭐 이런 놈이 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저도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이런 게 있어 이러려니까 당신 목사잖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당신 복스카우니 교회 장로잖아. 장로가 뭐
그러면 손 못 대잖아요. 이게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이거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정직하게 하다가 어쩌면 정직한 것 때문에 내가 사업을 다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요 간증을 할 때 말입니다. 항상 가슴이 가장 먹먹하게 들은 간증은요. 원래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그분한테 들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진짜 간증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그런 분을 세워야 되는데 맨날 돈 없는데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더라. 이런 간증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돈만. 예수 믿었더니 내가 몸이 안 좋았는데 몸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안 남고 예수가 보약이 돼버리네. 예. 근데 그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농촌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아주 옛날에 농촌에서 소 한 마리 가져 있으면은 괜찮은 거였어요. 그 돈 받고 다른데 소도 빌려줘 갖고 놈도 갈게 해주고. 근데 몇 마리예요? 2마리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게 산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좀 있다가 이 2마리가 죽었는가 그래갖고는 잃어버렸어요. 2마리 다. 그러니까 농촌 사람이 뭐라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받은 게 아니라 뭐 했다? 저주받았네. 그래서 그렇게 손가락질 하더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한 말은 그래요. 그래도 소 2마리 큰 걸 세 사람들 눈에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저는 기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더 큰 걸 얻었잖아요. 무엇을 얻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대요. 이것처럼 큰 게 어딨냐요. 오늘날 교회가 부자가 됐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간증만 들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그 귀중한 걸 놓쳐버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붙잡고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놓치고 살아요. 때로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좀 이런 간증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자기들도요 좀 거꾸로워요. 그렇게 살아야 돼. 예?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흥미롭게 12절에 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상큼이라? 땅에서?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악한 말로 하고 때로는 내가 크리스찬의 삶으로서의 바른 길을 가려고 그럴 때에 네 혼자 잘났냐고 그러고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자도 못 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가난하다고 믿음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요. 여기에서 분명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무엇을 끼치는 삶?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옛날 초대교회는요. 기독교인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카스트제다 계급이 있잖아요. 그때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 석가모니뿐만 아니에요.
그 뭐 자니아고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타파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계급이 안 없어져요. 근데 흥미롭게 기독교의 복음이 펼쳐지면 뭐가 사라져요? 계급이 사라지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핍박해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영향력을 끼쳐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네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 건물이 세상과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는데 세상 가면 뭐예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교회 나가는 거 보면 뭐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뭐예요? 자기들보다 더해. 왜? 부자 되는 길은 말씀대로 살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스며들기 시작을 했어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에서. 부패한 것을 막아주는, 아까 제가 공무원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의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서는요, 말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데도 그는 기쁘게 살아갈까? 사람은 기쁘고 싶잖아요. 즐겁고 싶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보다 무엇인가 손해를 봤는데 그의 얼굴은 웃음으로 충만한가?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의 삶을 통해 다 보세요. 뭔가 답답해요. 근데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기독교인을 딱 봤더니 저 사람이 자기들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아까 그 공무원 이야기를 했지만은 뇌물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뇌물 안 받으면 손가락질 당할까 싶어서 왕따 될까 싶어 하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네. 저러면서 또 꿋꿋이 살아가네.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 당신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은 사람이 아예 없을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누군가 한 사람, 두 사람이 그것을 본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 삶은 어디서 온 거냐고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의 행렬이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 발시킬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뭘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문제는 세상이 그러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이 없기 때문에 헤매요. 이거 행해도 그냥 그것이 뭐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가서 아까 그 공무원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 하나가 우습게 보여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구한가에는 빛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설교하고 그러면 많이 듣는 애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히랍의 철학가가 안 보여요, 눈이. 그런데 밤에 등불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차피 앞도 안 보이는데 밤이나 낮이나 똑같은데 왜 등불 들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다 답하고 있죠. 그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 때문입니다. 그런 거. 왜? 안 보이면 자기는 걸어가 있는데 캄캄하면 자기 딱 부딪혀서 자기도 다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당신을 위해서 비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둠 속에 가득 차 있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 무엇이 옳은 길이고 틀린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은 악하잖아요. 악하다는 게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맨날 도덕질하고 뭘 훔치고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볼 때요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이들이 걸어가는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해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가 많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이 오면요,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이후에.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면 요새는 안 와요. 여호와 증인이 저 한번 말로 상대해 보겠다고 자꾸 한 사람 하다가 안 되면 높은 사람 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이 오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와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나를 설득시키면 우리 교회 성도 다 데리고 여호와 증인으로 갈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가만히 있더니 지옥이 있대요. 그들이 말하는 지옥은 살아가는 이 삶이에요. 우리 이 세상이에요. 아니 죽은 이후에 지옥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다 그냥 가버려요. 그들은 죽은 이후에 지옥이 없잖아요. 제가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저는 지옥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요. 그랬어요. 지옥이 없다면 믿져야 뭐예요? 본전이잖아요. 근데 지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는가, 두 번째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세상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해요. 그게 우리는 세상 안에서 빛이 되어서 그들이 정말 사는 길, 그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썩어가는 이 세상을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한번 손 얹고 집에 가서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기서 그래요. 이 소금과 빛의 삶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좀 끼칩시다. 벅스카누이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자신에게 당신의 그렇게 바꾸어진 삶은 무엇 때문이냐고 묻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